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이제 벌써 시원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참 세월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이 안식일에 하늘의 평안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그 빌립보서 강의 그 6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쁨으로 섬긴 이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쁨의 모본이 누가 되는가는 그런 이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들의 기쁨의 모본은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빌립보 2장 6절에 그분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의 그 성육신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모본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바라는 아니면 그런 것들을 여기는 그러한 삶의 모습은 없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선악과에 대한 시험이 왔을 때 사단은 그렇게 꼬드겼습니다. 이 과일을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 이 세대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려고 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그도 또한 섬김을 통해서 기쁨을 유지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을 잠시 우리가 이렇게 복습해 봤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기뻐하는 비결을 보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빌립보 2장 19절부터 있는 말씀을 통해서 기쁨으로 섬긴 이들, 그 모본적인 분들이 누구인가, 또 그분들의 어떤 면이 기쁨으로 섬길 수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 속에서 살펴보면서 우리도 또한 기쁨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디모데, 이 빌립보서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두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고 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네, 대부분 다 몰라요. 모르니까 참 이분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그렇게 큰 이름이 남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저 우리 같은 보통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알지만 성경에 그의 이름을 딴 편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는 그닥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 두 사람을 동시에 그들이 기쁨으로 섬긴 모범적인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습니다. 섬기는 삶 자체가 기쁨이었어요.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그들의 짧은 삶 속에서 그들이 정말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겼던 이 모든 섬김이 오직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그들의 삶 자체가 기쁨이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삶의 어려움도 있었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여러 번 그랬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삶 속에 기쁨이 넘쳤다고 표현합니다. 첫 번째, 그들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 일의 우선순위를 뒀습니다. 물론 그들이 하는 일이 있고 그들이 필요한 일들이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서 살펴보면 그리스도 일에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빌립보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 자기 일에 바빴어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런데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그들 역시 자기 일이 다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예수의 일을 먼저 신경 썼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라는 이름이 헬라 이름인 것으로 봐서 아마 어머니나 아니면 그의 외할머니가 지어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입니다. 헬라 사람이고 외할머니,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어머니 쪽이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를 보면은 바울이 참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죠?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디모데가 내게 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바울을 잘 섬긴 것 같습니다. 또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디모데는 떼낼 수 없는 그런 아주 소중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도 보내고 고린도에도 보내고 빌립보에도 보내고 골로새에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서를 전해준 사람이 디모데가 바울의 편지서를 많이 전해줬습니다. 다 전해준 건 아니고, 근데 그 편지가 자그마치 6권이나 됩니다. 고린도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 편지들을 다 디모데가 가지고 전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디모데가 이렇게 건강이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목이 잠겨가지고 목소리가 좀 힘드네요. 디모데후서 5장 23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가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에 물만 마시지 말고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아마 그러니까 디모데가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자주 이 병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위장병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너가 물만 마시지 말고 또 내게 자주 나는 그 병을 위해서는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이렇게 바울이 권유합니다. 그걸로 봐서 디모데도 건강이 썩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주 뭐 큰 병이었는지 작은 병이었는지 모르지만 자주 그것들이 디모데를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럴지라도 이 디모데는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바울의 선교를 돕고 또 바울이 죽은 후에 디모데는 이 복음 사업에 끝까지 그의 최선을 다하고 그의 소명을 다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이 사람들이, 그죠? 이 그리스도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들을 세상이 이상하게 보는 시대가 됐어요. 가끔 그런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에 미쳤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봤을 때 주를 따르는 그리스도 일에 우선순위를 둔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비친 것 같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가 한 가지 배우고 느낀 중요한 사실은 우리들의 삶 속에 복음밖에 없다. 복음이 최고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엘렌 화이트는 디모데 사역에 관해서 쓰면서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바울과 더불어서 선교 지역들을 다니면서 선교를 하면서 디모데는 그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을 디모데는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생각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 디모데의 삶도 복음이 완전히 이렇게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배운 것은,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가 배운 것은 복음이 기쁨과 능력과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삶의 희망을 준다라는 것을 그가 배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우리도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 2장 30절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여기 그는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선교를 많이 도왔습니다. 그들이 헌금도 해서 에바브로 이 편에 보내고 바울이 옥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 바울의 필요한 물건들을 보내고, 그래서 바울의 선교를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먼 로마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먼 로마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지정해서 그를 먼 로마까지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필요한 것들을 전달하고 또 빌립보 교인들이 안부를 전달하고 그렇게 합니다. 두 번째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 모보는 이웃을 섬기는 일이 그리스도의 일임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웃을 섬기는 일이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 선교 중에 병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의 병을 죽을 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죽을 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의 그 중한 병이 바울의 근심이 되었고 또 그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인들도 엄청난 근심이 되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성경에 그가 어떤 병이 걸렸는지, 왜 걸렸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추측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 에바브로디도가 로마로 가는 중에 병이 걸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지금 현대 GPS로 이 거리를 하면 1200km입니다. 엄청나게 먼 거리죠. 유럽에서 이태리 로마까지 그 먼 거리. 근데 그 당시에 뭐 요즘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로 도보로 걸어 다닐 때입니다. 그래서 걸으면 이 외길 40일, 그러니까 편도 40일 정도가 걸리는 그런 거리랍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에서 로마에 가서 바울을 만나고 빌립보 교인들의 그 후원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전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데 또 40일,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약 석 달이 걸리는 겁니다. 걸어서. 에바브로디도가 아마 그 노중에 그런 죽을 병이 걸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이 2장 20절에 있는 얘기는 바울이 디모데에 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죠? 이 너희들의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에바브로디도에 관해서는 또 이렇게 적습니다. 그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인들이 마련해 준 것들을 다 가지고 그 먼 로마까지 와가지고 바울을 섬기고, 바울과 함께, 바울이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되었다고 하는 표현으로 봐서 이 에바브로디도도 바울 못지않게 어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 같습니다. 고통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런 감사를 그가 이렇게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가 되었다. 감옥에 갇혀있던 로마 감옥에 있던 바울에게 있어서 이 에바브로디도의 방문이, 또 그의 존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내 형제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간절히 사모하고, 왜냐하면 떠나온 지가 오래됐어요. 떠나온 지가 한 달 이상 됐어요.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러니까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그의 병보다도, 그의 죽을 병보다도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들을 더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켜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근심하는데, 에바브로디도가 근심하는데 자기의 죽을 병을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을 빌립보 교인들을 염려하고 있는 것을 바울이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아마 극적으로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를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바울은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바울 당신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바울이 만약에 에바브로디도가 이렇게 자기를 방문하고 로마까지 와서 방문하고 했는데 죽을 병에 걸려서 죽으면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죠? 그야말로 그의 근심 위에 근심을 더 얻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 근심 위에 얻는 근심을 면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에바브로디도나 바울은 그들 자신보다도 그의 성도들, 그의 이웃들을 더 끔찍히 생각하는 그러한 분들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 구석구석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웃을 섬기는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알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늘 성실하게 찬양을 하는 우리 가족들, 또 안실학교 교과를 가르쳐주는 우리 교사님들, 또 어린이반에서 어린이를 지도해주는 우리 어린이반 교사들, 또 뭐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넓어서 뭐 이렇게 주차장 이렇게 안내를 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만은,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주차장을 안내를 해야 돼. 주차장이 좁으니까 더블 파킹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안내. 매 안식일 일찍 나와서 주차를 안내하는 그런 분. 교회에서는 얼굴을 못 보지만은 저 구석에 있는 방에 들어가서 예배가 끝나면은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들을 계산하는, 회계 정리하는 우리 집사님들. 그런가 하면 교회 구석구석 살피고 청소하고 어디 손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살펴보는 우리 성도님들. 매 안식일 우리 성도님들에게 좋은 음식, 따뜻한 음식,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뿐입니까? 끝난 다음에 또 정리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는 이 모든 섬김들이, 저는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일에 있어서 때로는 짜증이 날 수도 있고, 때로는 용기가 꺾일 수도 있고, 때로는 속이 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임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유럽 지도입니다. 보이시죠? 이 예배소는 지금의 터키입니다. 아시아라고 부르죠. 소아시아. 근데 빌립보는 지금의 그 그리스 쪽입니다. 데살로니가 그 밑에 있고 고린도는 더 밑에 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에서 바울이 감옥에 있었던 로마까지, 저 이태리까지, 그죠? 걸어서 또 배를 타고 또 걸어서 이렇게 오랜 시간 가야 되는 그야말로 먼 거리인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다가 이런 수고를 했음을 인해서 참 바울은 그 수고를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참 기쁨으로 섬긴 자들의 모본으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신앙 성숙을 도와주는 구체적인 이 작은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도와주는 구체적인 작은 일들. 저는 많은 분들을 봅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 불러서 밥을 사주시는 분들이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또 그 집에서 필요한 것들 언제든지 찾아가서 또 뭐 필요한 것이 없는지 살피는 성도들, 어려움은 없는지 필요한 것들은 없는지 늘 살피면서 관심 보여주고 또 늘 전화 거시고
확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적은 일들이 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큰 일들만을 주로 생각합니다. 뭐 해외 선교의 많은 일들, 아니면 큰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하는 일들, 뭐 이런 여러 가지 큰 일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주 적은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뚜렷한 소명의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케스트라 연습을 하는데, 이 지휘자가, 그죠? 이분의 이름이 잘 안 보이시죠? 예. 마이클 코스타라고 하는 이 지휘자신데요. 이분이 하루는 연습을 하다가 보니까 이 오케스트라에 뭐 거기 뭐 팀파니도 있고 뭐 각종 관악기, 뭐 트럼펫, 트럼본, 뭐 바순, 뭐 큰 소리 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뭐 피아노다, 뭐 첼로다, 뭐 콘트라베이스다 다 있는데, 그 연습 중에 이 피콜로라고 하는 조그만 악기가 있습니다. 예, 피리 비슷한 거. 근데 그 피콜로 연주자가 지휘자가 못 들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잠시 연주를 멈췄습니다. 그때 이 코스타 지휘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피콜로 어디 있어? 소리를 지르고, 당신이 있음으로 오케스트라가 산다. 자부심을 가지시오. 피콜로, 당신이 있음으로 오케스트라가 산단 말이오.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오케스트라에 있어서 정말 피콜로는 작은 보잘것없는 악기인 줄 모르겠습니다. 많은 빵빵 울리는 소리들 가운데서 어쩌면은 잠시 멈춰도 괜찮으리라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피콜로 연주자가. 그런데 지휘자는 그 소리를 듣고, 당신이 빠지면 이 오케스트라가 죽는다. 당신이 있어야만이 이 오케스트라가 산다라고 표현을 하셨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섬기는 작은 섬김들이 우리 교회를 살게 하는 그러한 힘의 원천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작은 섬김이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직장과 또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이 사회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제가 LA 있을 때 한 교포 2세 젊은이 알바생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한 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한국 사람들은 자존심이 너무 센 것 같아요. 자존심이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데? 그랬더니, 제가 한국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고 들어오는 식당에서 알바를 하는데 참 그분들 서브하기가 무척 힘들어요. 왜? 무엇이 그렇게 힘든데? 한 번은 그 식당에 이제 그 설렁탕을 이렇게 시키시는 분이 한 분이 설렁탕을 시키셨답니다. 그래서 설렁탕을 드시다가 이렇게 이 청년을 부르더니 깍두기 더! 그렇게 소리를 지르더니, 그래서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야,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갑자기 그렇게 소리를 지르시더래요. 그래서 이 청년이 누구신데요? 하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나 사장이야. 내 밑에 70명이 일을 해. 70명을 부리는 사장이야. 청년이, 선생님은 제가 누군지 아세요? 누군데? 저는요,
선생님 같으신 분들이 깍두기를 이렇게 얼마나 많이 드릴지, 깍두기를 얼마나 빨리 갖다 드릴지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어쩌면 그렇죠? 우리 모두가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그러한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작은 섬김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섬김들이 교회 성장의 밑거름이 되고, 오늘 나의 작은 섬김이 내 곁에 있는 다른 분들의 신앙의 성숙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 성가 가운데 그런 노랫말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이 섬김이 아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섬김을 결코 잊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작은 섬김들이 천국에서 우리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섬기는 삶 자체가 기쁨이었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모본이 오늘 우리의 삶의 어떤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웃을 섬기는 일이 그리스도의 일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섬김을, 우리의 신앙을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고 손해를 감수할 줄 아는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는 그들의 삶 속에서 손해보는 걸 뻔히 다 알았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그리스도의 일을 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음을 우리는 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지 않게 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그분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성경은 이렇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기쁨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분이 생각하셨던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구원이었습니다. 죄인들을 구속하는 그것이, 죄인들의 구원을 완성하는 그것이 그분의 유일한 기쁨이셨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십자가는 아픔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아픔을, 기쁨을 내다보면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기쁨을 내다보시면서 그분은 감내하셨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바울처럼 이런 우리 주님의 모습을 늘 바라보십시다.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신 우리 믿음의 주인이시오,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 우리가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한 번 더 고백하고 한 번 더 간증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그분의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오늘 이 안식일 그분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 또한 그분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평화로운 안식일 되시기를 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없는 이 세상에, 고통과 고난과 슬픔이 만연한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을 통하여 참 기쁨을 일러주시니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인인 우리들이 우리 주님의 유일한 기쁨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를 너무도 행복하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었듯이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쁨이었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겸손과 죽도록 순종하며 복종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안식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 헌신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아름다운 안식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의 기쁨 되시는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